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킴으로써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부활절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그 구원의 여정 안에 우리 자신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이어서 동방박사의 경배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드러났음을 기념하는 공연일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들어서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함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분을 고통의 길로 내몰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힘을 주셨으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돼서 오늘 삼일체 주일에 이르기까지 교회력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지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당시의 초대교 제자들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자신들의 이 신앙을 체험하면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느님의 새 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믿고 믿었는데 그 하느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신들과 함께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끌어 주심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이 세 위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즉 성부 하느님,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우리와 교회를 당신의 생명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영인 성령, 이 세 위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성삼위로 다가오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교회는 이를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이라 말하게 됩니다. 트리니티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이기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공식 예배에서는 반드시 이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고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교리는 이렇듯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지만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교리여서 가끔은 난감한 경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해든 이해시키려고 철학적 논증도 해보고 이화도 곁들여서 열심히 설명하지요. 빛을 설명하기도 하고 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초는 촛불도 있고 심지도 있고 몸도 있고, 그런데 이 셋이 뭐야? 초다 이렇게 말하죠. 물은 딱딱한 고체로, 그리고 평상시에 물로, 열을 가하면 뜨거운 수증기로, 물은 하나이지만 그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다르죠. 얼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저 보통의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뜨거운 수증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화학 분석으로 한다면 H2O라는 물입니다. 또 재미있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할아버지는 아들로 부르고 엄마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이라 부르죠. 근데 그 아버지는 분명히 한 분인데 아들, 남편, 아버지 이 셋으로 다 불린다는 겁니다. 자, 조금은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상대적인 사고력에만 의지해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의 신비를 말하기 위해서 성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어려 보았으며 하늘을 장뼘으로 재었느냐? 땅의 모든 흙을 말로 되었느냐? 산을 저울로 달고 언덕을 총평으로 달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잣대로 가늠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느님만. 그래서 그저 믿고 의존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래서 40장 3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삼일체이신 하느님은 여러분 열심히 이해하십시오. 논리적인 증거를 이렇게 말했으니 잘 이해하고 아십시오라고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이 삼일체신 하느님을 믿으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믿고 또
또 압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할까요? 하느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런 고민 없이 쭉 그저 믿습니다 하고 지내주셨겠죠. 하느님을 알아야 하느님을 믿지 않겠느냐 따질 수 있겠죠. 말되죠. 그런데 하느님을 알려면 하느님을 먼저 믿으라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오늘 이사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 논리적으로 애써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말대로 새히 솟아나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은 아버지로, 아들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뒤에서 겨우 엉금엉금 기는 아기가 기어서 이 앞에까지 제가 서 있는 데까지 온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가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아기를 붙잡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하느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알아서 이 정도 되신 분이니까 내가 믿어도 된다, 이런 오만한 생각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창조주로,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협조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분명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자꾸 세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위격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성령 때문에 힘도 얻었고 새 능력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하나 둘씩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분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살아계셨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병을 고쳐주셨던 일, 사람들을 돌보시던 손길,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던 말씀, 그 모두가 그분 안에 계셨던 하느님의 숨결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숨결이 자신들 안에서도 일하실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숨결이 제자들과 함께한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초기 신앙 공동체의 관행은 이런 믿음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숨결이, 하느님의 숨이, 하느님의 영적인 기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삼일체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하느님의 길이요,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삼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숨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한 대학생이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성령 체험도 하고 뭐 그런 친구가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등록금이 없으니 하느님 주님 등록금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대학생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게 됩니다.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성령께서 목사님이 내 등록금 준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우리 성공 신자인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니까 다 웃었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아멘 한 분 있어요? 신앙에서 메시아 컴플렉스란 말이 있습니다. 저기 미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서 성직 후보자들이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주 큰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 불합격시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하느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적어도 우리 성공 신자들 대중의 신자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하느님을 향한 생각이 이렇게 바르게 가진다. 그래서 이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삼일체의 하느님은 결국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왜 하느님은 삼일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인가? 이 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것에 대한 강조만이 아니라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크로노스라고 히라고로 표현합니다.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 느끼는 시간, 그리고 다가올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 할지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2독서 고린도후서 끝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의 아주 성서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강화,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는 이렇듯이 구원의 신비이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낀 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며 성자는 우리 옆에 계시는 하느님이시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비는 앞에 계시는 하느님께 순종하고 옆에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깨닫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결국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는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바로 이것은 복잡한 교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갇혀진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 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참다운 하느님의 성결이고 하느님의 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구약시대 예언자를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하느님의 순결은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순결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하느님의 순결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니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숨이,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느님은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과 예수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참되신 하느님께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을 드리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